이제 우리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을 우리가 맞아서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오늘 9번째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추어진 그 보석과 같은 핵심 메시지 세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선물,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껴야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쓰라리고 또 아프고, 그리고 다시는 그 현장에 있고 싶지 않은 수백 번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그 자체만 생각을 해도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아픔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선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선물, 누구나 다 설레이는 그런 선물입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잠깐 대화 좀 나눠보시죠. 선물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선물 다 받아보신 적 있죠? 네. 그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셔요? 좋죠? 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다 증명하고 있어요. 대단히 기쁘다고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 쓰라림은 있지만, 그 고통은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선물로 볼 수 있는 그 전환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대조법이 있습니다. 맹인, 그것도 표준말이긴 하죠. 그러나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그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다는 것을 이 한 절로 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고 다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고난의 그 아픔도 쓰라림도 다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 사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사회,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선입견과 그런 편견이 아닙니다. 단지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어려움, 그것이 모든 어려움의 끝이 아니었고요, 전혀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차별과 그리고 편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레위기 21장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병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낙인 찍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랍비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또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또 약자들은 사회적으로 최하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빈곤 상태에 이릅니다. 구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갈 생계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못 봅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못 봅니다. 친구들의 얼굴도 못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이 들끓어 올랐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모든 살아가는 길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정서적인 이 고립감이 그에게 컸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물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죄인 취급을 했고 부정한 자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고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하고, 고난도 비록 아프지만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이로운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픈 일을 여러분들이 당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선물인 줄로 믿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냄을 받아 순종할 때 빛을 경험합니다. 보냄을 받아서 순종할 때 빛을 경험한다는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겠다. 영적인 긴박성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긴박성을 갖고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면서 일을 하셨어요. 저도 청빙을 받고 벌써 2년이 됐는데요, 매일매일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영적인 긴박성도 있지만 늘 기대감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늘 기대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벌써 2년이 됐어요. 괜찮습니까? 네. 벌써 2년이 됐어요. 세월이 빠릅니다. 시계의 초침을 멈추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벌써 2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정서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적인 표현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땅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시각장애인을 재창조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침 그러면 좀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와 배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의도는 재창조의 역사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 행동입니다. 사인 액트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구약을 더 깊게 다루고 완성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정체성을 알리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 초막절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고요, 빛을 밝히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시각장애인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 시각장애인을 초막절 행사 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것처럼 내가 진정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빛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정말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는가? 주님은 치밀하게,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고 초막절에 빛의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세상의 빛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흙을 눈에 발랐어요. 그러니 앞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7절 말씀해 보는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 이거 하나예요. 근데 주님은 진흙을 붙여주셨네. 여러분, 안 돼 하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원래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진흙까지 붙였으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것을 더 강조한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걸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서 순종합니다.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세상의 빛을 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로 빛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실로암 연못은요, 저쪽 위쪽에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지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특별히 이 다윗성 맨 마지막 그 끝자락에 이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를 우리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러요. BC 701년 아수르 제국에 사네립이 공격해 온다고 했을 때에 그 히스기야 왕이 대비하기 위해서,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략적으로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긴급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터널은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터널이라 불려지는데 그 533m가 다 이렇게 터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를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 경험을 해봤어요. 대단히 좁아요. 그렇지만 사람 하나는 통과될 수 있어요. 이 긴 터널을 통과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 사진 실로암 연못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눈을 씻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실로암으로 보내면서 씻고 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눈에 진흙 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그자를 알고 있어요. 거린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봐도 뻔한 시각장애인인데 진흙까지 붙였네. 그런데 그자가 지금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무슨 퍼포먼스죠?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세상의 빛이 누구이신지를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어요.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빛을 밝히는 그 초막절 행사 때에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고치면서 진정한 세상의 빛이 누구인지를 순종할 때 빛을 보는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불순종할 사람인지 순종할 사람인지 판단하지 마시고, 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진정한 빛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뭐라 명령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경건서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진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활짝 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더 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육체적인 눈이 띄어진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순간의 기적으로 만족해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꽃길이 아니에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도가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굳세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는 겁니다. 한순간에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출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던 그자가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를 찾아가서 누가 고쳐줬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출교가 무서워서 그 사람이 장성했으니,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라 하면서 답을 회피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이렇게 무서워요. 유대교는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십자가 자체를 부인합니다. 로타리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십자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는 출교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출교를 한번 잠깐 설명해 드려볼게요. 얼마나 무서워할 상황인지. 보시는 것처럼 출교라고 하는 것은 아포수나고고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예요. 아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수나고고스는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밖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 밖으로 내쫓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ex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communication, X, 밖으로, 소통 밖으로 내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이 출교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전 출입이 금지됩니다. 회당에 참여가 금지됩니다. 제사나 절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놀라실래요? 나랑 별로 상관없다 이 말이죠. 야, 진짜 이거는 통탄할 일입니다. 종교적으로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완전 죽은 자 취급하는 거죠.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도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웃과 대화가 금지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웃과 대화가 금지된다니까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이거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죠. 그냥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거래가 금지되니까
고용될 수도 없고 또 직장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치료함을 받은 세상의 빛을 본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한번 짧은 시간에 살펴볼게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오느라. 아주 기자가 기술하듯이 정확하게 팩트만 썼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핵심적으로 썼을까요?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유대인 남성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볼게요.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부르냐? 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27절 말씀 볼까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나한테 이런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와, 벌써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했어요. 유대 공동체 사회 속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단절이 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치료는 받았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살았으나 완전히 죽은 자처럼 취급받는, 그림자 취급받던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35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게 뭐죠? 출교예요. 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여러분, 이때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으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여기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출교한 사람을, 출교당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위기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우리가 울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 펑펑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기를 바라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눈은 떴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시는데,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치료받았던 시각장애인이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치료받은,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고백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이고 예배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봤다가 선지자로, 제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신자로, 그리고 예배자로 그는 거듭거듭 태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계속해서 밝히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매 주일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매 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아니고 주일. 아, 그럼 일을 못하나? 아니, 저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삶의 예배가 나온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죠. 경배해야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제가 만든 세 문장을 좀 같이 읽으려고 해요. 저 이 문장을 만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보시면 실로암이라는 말인데요. 실로암 그 단어 자체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보셨던 것처럼 연못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람으로 재해석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진정한 실로암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보냄 받았다, 실로암. 진정한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실로암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받은 실로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하신 실로암들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 한 달만 잘 마치면 내년도에는 잠수 타야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로암이에요. 특별히 베델 찬양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찬양대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실로암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빛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승리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자들, 예배자들이 다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보냄을 받아 순종할 때 빛을 경험합니다. 더 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이제 더 이상 모든 삶 속의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을 하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물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무리 더 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진 자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빛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고난이 신비로운 선물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생의 모든 막막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고 보냄을 받은 실로암으로서 참 실로암 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는 애타게 주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할 때에는 신앙의 나태함으로 주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이때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냄을 받은 자, 그 신뢰함이라는 정체를 깨달았으니 신앙의 변절됨 없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한 주간도, 아니 평생토록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항배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